있습니다. 비렐름 나에이가 왜 성혁명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정교사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자살했던 과거가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성욕을 억제하는 제도나 문화에 반감을 갖게 됐고 성욕을 무제한으로 풀고 발산해야 한다는 이론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 개인적인 불행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막스가 공산주의를 부르짖게 된 배경이 1800년대 독일 사회가 유태인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막스는 이 잘못된 독일 사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최초로 실천해가지고 국가를 장악한 레닌이 왜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됐는가? 레닌의 형이 그 당시 부패한 제정 러시아에서 반국가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죽인 이 국가를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은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어떤 비극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대부분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배경도 세르비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렐름 나에이가 이 기존의 도덕과 질서와 규범과 이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성해방을 부르짖게 된 배경이 가정적인 불행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이런 사상은 어떤 인과관계가 얽혀 있는가? 바로 이런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교회. 그들이 지금 공산주의, 요즘 공산주의라는 말 안 쓰죠.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이 공산주의란 말과 사회주의란 말의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일부예요. 그럼 사회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민주주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라니까 그 민주주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약칭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글자 두 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평등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차별금지법이 왜 현실에 도저히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자유를 없애고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바로 진보적인 사상, 신마르크스주의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신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사상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 정서와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특히 한국에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터넷에 평균 하루에 10만 건씩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반대하는 글이 뜹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거짓과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타 종교에 대한 비방은 거의 없습니다. 온통 기독교에 대한 비방만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잘못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종교 가운데 편의상 기독교 종교로 이렇게 분류할게요. 사회 기여도가 가장 높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사회 기여도는 60%가 넘습니다. 전체 종교가 사회에 공헌하는 저 수치를 계산해 보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약에 사회 활동 안 해버리고 굳이 안 하고 하면은요, 종교단체에서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구제하는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줄어버려요. 이렇게 엄청난 사회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뉴스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온통 기독교는 목사들이 타락했고 헌금 갈취하고 헌금 막 강제로 내게 하고 이런 것만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SNS, 이 인터넷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진보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 세력이 정말 눈에 가시로 여기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왜? 교회만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이걸 보면서 크게 고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를 지금의 10분의 1로 줄여라. 그때부터 북한의 이 간첩 활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됐습니다. 김일성 말년에요. 여러분 그런 무서운 음모를 아십니까? 저는 북한 선교를 7년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햇불제 북한 소식 뜬 적이 있죠? 그 글 제가 올린 것입니다. 전도출판사 협조로 7년간 제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한 사흘에 한 번은 북한 관련 사이트를 들어가서 북한 소식을 캡처하고 분석하고 글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전부터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북한 선교를 관리하게 돼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살해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고 그들을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료가 다 나온 것이고 자료로 공개되지 않는 순교자들 수는 파악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적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이제 구분을 해서 사람들 적대계층이 있어요. 적대계층. 적대계층은 영원히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계층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점령 당하면은 신앙을 지키려면 모두 순교할 각오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가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가 아무리 세뇌를 해도 세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적대계층의 핵심 세력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당장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둠에 쌓인 무서운 음모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교회 강단에서 이걸 증거한 적도 없어요.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 증거하면은 또 뭐라고 말하면 정치운동한다고 그래요. 누구 편든다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제가 그런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정말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가까움이 뭐냐면 왜 신앙과 정치를 구분하지 못할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에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면서 집을 짓고 땅을 가꾸고 자녀를 낳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과 정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였는데도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우리 신앙 무너집니다. 여기 성도님들 목을 자르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주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제가 대단히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총 딱 들이대고 예수 있어 없어? 있으면 너 죽어.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최소한 3개월 동안 사람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고문을 하고 계속해서 해요를 합니다. 3개월 딱 하면요,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답니다. 3개월 동안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계속 고문을 하고 해유를 하고 자술서를 쓰게 하고 3개월은 최소 단위예요. 항복할 때까지.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처형하는 것이 아니고 간첩 살인 실험용으로 써요. 한 사람 세워놓고 죽이는 훈련 실험용으로 쓴다고요.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 이론에 하면 이것은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존재예요. 뇌라는 것은 고도로 발달한 물질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상적 뿌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진보 세력에서 투표를 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권력을 장악할 것이냐. 과거에는 폭력혁명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투표해가지고 진보 세력에서 뭐가 나왔냐면 선거를 통해서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선거를 통해 장악하자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진보 세력이 폭력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둠에 쌓여있는 비밀들을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강단에서 차별금지법 절대로 찬성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정치운동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성도님들이 그런 일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상황 좀 쓰고 보고 아니 일꾼이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쳐야지 강단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밑에서 뿌리부터 지금 잘리게 생겼는데 제가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카톡에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다고 글 한번 올렸다고 혼쭐을 났어요. 그런 소리를 하면 여기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에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올렸다고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걸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신앙은 본질적으로 통찰력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통찰력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선한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통찰력이 없어요. 곧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만 망합니까? 우리 자손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교회가 없어지면 그 복음은 더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으로 비판을 봉쇄하는 동성애자들. 이 차별금지법은 범죄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인종처럼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치 중립적인 것, 가치 판단 영역이 있다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전에 범죄가 있어도 차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 임용하는데 깡패나 밖에 절도범들 그냥 임용하라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돼가지고 맨날 국가 돈 훔쳐먹고
사기치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별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범위의 차별의 근거가 사유가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했을 때 이 법을 만들면은 오히려 서로 법끼리 부딪히니까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이런 차별금지법, 포괄적 모든 것에 차별을 금지하는 그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변동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가치 판단의 문제는 에이즈 확산, 시한부 종말론 유포, 급진 좌파성에 기반한 국가 정복 시도 등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이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별 대상에 제외시키는 바람직하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차별 못하게 하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도 다 차별하면 안 돼요. 그 틀리다고 말하는 게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뭐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은 차별금지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개념의 평등법, 우리나라도 이제 이름 바꿀 거예요. 이 다음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의당 있죠. 정의당에서 내년도 이 입법 발의 1호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내년에 자기들이 법률안 발의하는데 첫 번째가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계속 나옵니다. 한번 국회에 올려가지고 부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영국은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개념 평등법에서 종교적 성격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교육을 준수해야 하는 단체의 고용을 차별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명시하고 초등고등학교에 교원 임용하나 이럴 때 동성애자 차별하는 거 법으로 제시켰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좀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내쳐온 한국교회 진심원. 독일도 일반 평등대우법에서 종교단체 고용, 종교단체 민법상 거래에서 차별금지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 입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은 최소한의 예조항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동성애 행위와 종북주의에 대한 비판,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에 대한 경고 행위마저 봉쇄.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예조항이 없어요. 제가 차별금지법 그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2번 나온. 그런데 우리 법안에는 예조항이 없어요. 모든 걸 그냥 금지해버려요. 차별을.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가 되므로 이 법이 진행되면 앞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신앙적 반대 의견조차도 불법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억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수의 인권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고 저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자가 전체 인구의 몇 %냐? 궁금하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0.1%입니다. 0.1%의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자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99.9%의 국민들이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 된 아들, 딸 주신 분 계시죠? 안 계십니까? 있죠? 근데 아들이 이제 어떤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치마를 입고 왔는데 다리에 막 털이 막 시커멓게 나 있어요. 그래서 야 누구냐 그러니까 아 엄마 여기 아주 훌륭한 신부감이에요. 근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남자라.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네 친구 왜 치마 입고 왔냐 그러니까 아니 엄마 친구 아니라니까요. 저 내 아내 될 사람이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아내 잘 골랐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그리고 이제 딸이 이 신랑감을 데려왔어.
근데 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 안경 쓰고 왔는데 이러고 보니까 가슴이 나왔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너희 친구냐 그러니까 아니 엄마 내 남편감이 신랑감이었어. 야 신랑감이 왜 여자냐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너 돌았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돌았냐?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하면은 아이 못 낳습니다. 트랜스젠더란 말 들어보셨죠? 외과 수술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됐어요. 이거 이야기하면요, 그냥 제가 머리가, 도대체 내가 왜 이걸 말해야 되는 거야? 강단에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 말해야지. 근데 말해야 되잖아요. 이 설명하려니까. 여러분, 트랜스젠더는 애 못 낳습니다. 남자가 수술할 여자 된다고 해서 애 못 납니다. 못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태가 없어요. 뭐 겉에는 바꿀 수 있으려면 모르지만 안에까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동성애가 만약에 보편화된다면은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 팍 줄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1부 2초 여자 2명 남자 1명 그래가지고 부부가 남자 1명 여자 2명 그러면 임신하면은 그 남자 쫓아내버려. 원래 동성 부부만 남아. 그것뿐이 아니에요. 2명은 남자에 1명의 여자. 남자 동성애자들, 남자 동성 부부. 왜? 애 낳아야 되니까. 누가 동성 부부한테 애를 입양시키겠어요? 그리고 입양된 그 아이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미국에서는 아버지 엄마로 표현을 안 하고 무슨 아버지 일, 아버지 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엄마 일, 엄마 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지금 만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이라면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거 만화에도 안 나오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원래 이 주제를 제가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호남지역 장로모임에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과제를 줬어요. 형제님이 이거 좀 조사해갖고 와주십시오. 그래서 왜 내가 해야 합니까? 형제님 책 좋아하잖아요. 내가 책 좋아한다고 이런 것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해오라는 거. 2명한테 줬는데, 다른 형제님이 나한테 그래. 형제님 동성애 좀 조사하세요. 그래가지고 하게 돼갖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아니면 이것이 무슨 꿈에나 있는 세상이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동성애자들 치료받을 수 있는 거리를 쳐막는다. 여러분 동성 부부는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수명은 동성 부부들은 보통 30년이 줄어들어요. 왜? 에이즈 때문에. 그래서 동성 부부나 동성애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나와버리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거 했다는 잡혀가요. 한국 교회도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혼인 여부, 임신, 출산 등 개인 선택이 불가하거나 불가항력적 가치중립적에 의해서 차별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차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흑인이니까 직장 취업하는데 차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거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걸 반대합니까? 오히려 만들려고 해야죠. 그런데
개인이 선택이 가능한 사항을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종교가 대표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성 정체성. 성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성 정체성을,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성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성애, 나와 다른 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애는 뭐냐면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동성애입니다. 양성애라는 게 있어요. 남자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육체 관계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무성애라는 게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성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 정체성을 50가지를 뒀어요. 50가지. 예를 들면은 수관, 소아성애, 시체성애, 기계성애. 이해가십니까? 아침에 저 출근하려고 차 시동 딱 켜려고 하니까 차 앞에서 어떤 남자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하고 있는 거 딱 하려고 보니까, 아, 이게 못 쳐다보고 눈을 돌려야 돼. 특히 여자 운전자. 그 인간들이 여자들이 운전하는 데 가서 더 그래요. 이게 성 정체성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그 자료를 보시지 못했을 건데요. 우리 한국에 이 동성애자들이 즐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원래 그런 사람이 그걸 청산하고 나와가지고 이 글을 썼어요. 인터넷에 실려 있어요. 아주 더러워가지고 글로 읽기가 불편해요. 핵심은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제한. 그럼 어째서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나오게 됐느냐.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이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 이 문구를 삭제하려고 지금 맹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뉴스 인터넷 보시면 나옵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호 조장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법과 학생인권조례, 일부 지자체 인권기본조례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 지향 문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루한다. 그러면 성적 지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속에 동성애,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관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거에는 저 밑에가 수면 아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위로 수면 위로 또 올렸어. 그리고 법으로 이걸 보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에이즈 환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쓰는 비용이 6억 원입니다. 평균. 그런데 그 6억을 100% 세금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도 에이즈 환자 명단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법으로 관리 못하게 해버렸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국세로 치료를 해주면서 명단 관리조차 못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가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돈 주면서 이런 법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이런 어둠에 쌓여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요. 도대체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생각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쪽에 맹렬한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그동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럼 왜 이 시도를 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놔. 이 법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번씩 공고안을 내놓습니다.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합니다. 무슨 도덕이고 규범이고 없어요. 국가도 없어요. 자신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당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되겠지만은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나온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성애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나왔어요, 이미 이게. 현재 우리나라는 시도 교육감의 90%가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진보주의자들 특징이 뭐냐?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치는. 서울시는 차별금지 사회의 성적 지향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6조 헌법과 국가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더 사실상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용. 서울시 교육감도 진보주의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시작된 성적 지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강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등으로 확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육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를 가르치도록 했어요. 이게 시도 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학부모들이 하고 있고 맹렬히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권리헌장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동성애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개념의 권리헌장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와 동성교를 이단 종교등이라는 비판은 철저히 차단됩니다. 이미 여러분 유치원 책에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책에. 우리 유치원생이 없어서 책을 볼 일이 없겠지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무조건 차별은 안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출생시부터 차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흑인이 백인 앞에서 열등감 안 느끼겠습니까? 그 차별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항의할 겁니까? 자기 흑인으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앞에서 열등감 안 느낍니까? 제가 중매 해보니까 키 작다고 중매가 성사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키 같은 거 초월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 같은 세계 갑부집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 근로자 집에 태어났어요. 차별 아닙니까? 이 세상은 차별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등에 혹이 있는 꼽추에게 야, 너는 왜 꼽추야? 야, 그거 고치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쫙 펴버렸어. 혹을 잘라버리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세상 하직해야죠.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 큐가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난 머리가 안 좋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그래요? 머리가 안 좋았어요? 차별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차별이 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항의하십니까? 왜? 법으로 이거 만들어! 아이고, 전부 똑같게 해!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항의할 겁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는 처음부터 차별이 무수한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인권의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의 3대 조건은 자연건설, 평등설, 보편설이 있는데요. 동성애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유전인자가 없다고 밝혀졌어요. 한때 동성애 유전인자 나왔다고 떠들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없었어요. 법 기술적 문제, 성적 지향의 범죄는 무척 높다. 요상한 단어가 나오죠.
LGBT. 이게 이제 줄임말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50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아성애, 동물성애, 시체성애, 기계성애. 이게 성적 취향의 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 짐승하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이상한 병 걸렸어요. 그럼 국가가 세금으로 다 치료해주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그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별금지가 뭐 평등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법이냐?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의도는 뭐냐? 21세기 최고의 어두인 인본주의 구현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 차별금지의 숨은 뜻이 뭔가? 성해체 먼저 남성 여성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해체돼요. 여러분 동성 부부는 수명이 3년입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동성 연애는 수명이 얼마나? 3개월, 6개월.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이거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청년 때부터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회개하고 나왔어요.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고백을 했는데 800명하고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도 이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남자 동성애자들은요 30이 넘으면 그때부터 짝을 찾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남자 동성애는 100% 학문 선교를 하는데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요실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요실금. 그런데 변실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 동성애자들은 평생 동안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돼요. 남자 동성애 오래 10년 정도 하면은요, 이 항문에 조이는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화장실을 12번 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10분 동안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이 줄줄 나와요. 왜? 항문이 이렇게 꽉 조여줘야 되는데 이게 열려 있어. 어떻게 조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 냄새 풀풀 나는데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삽니다. 이것이 동성애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70% 이상이 동성애 때문에 걸렸어요. 에이즈 환자 한 명 죽을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6억이라고 그랬죠. 100% 국가 세금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1년에 들어간, 지금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들어간 돈이 한 3년 전에 800억인가 들어갔어요. 전부 국민 세금에서 지원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더러운 행위를 하는데 젤리가 필요해요, 젤리가. 근데 그 젤리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100% 사준답니다. 이런 진실을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에 다 조사해야 돼요. 읽어봐야 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폐야 문제점. 유다서 1장 7절에서 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이 다른 색이란 말이 다른 육체를 탐했다 그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어로 학문 성교를 소돔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 용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돔에서 유래했어요. 멸망 직전 당시 소돔성의 관리들의 부패와 동성애가 심각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한 그 상관이란 말이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너무 정말 잘생겼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못된 인간들이 롯한테 찾아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만 독차지하지 말고. 지금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음지에서만 있던 자들이 이제 양지로 나서 성매매자들이 합법을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민명 아래 법 개정을 주장하며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던 이 죄들 이제는 백주 대낮에 이 나라의 수도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퀴어 축제인가 무슨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가 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래도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동성애가 하나님께 극악한 죄라고 설교해도 고소를 당하고 무거운 중형에 처하게 되며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거나 애교당을 빌려주지 않을 때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여기 사천교에 와가지고 우리 결혼식 해야 되겠는데 예배당 좀 빌려주세요. 돈 낼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태정님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딱 녹음해서 가서 고발했어요. 영재님 잡혀가야 돼요. 이거 빌려줄 때까지 또 벌금 내야 돼. 계속. 근데 형제님한테 주례까지 써하려겠네. 나 주례 못 섭니다. 고발해서 또 잡혀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웃고 있지만 이 법 통과되면 그거 바로 됩니다. 휴스턴시에서는 화장실 법안이라는 걸 만들어 스스로 타성으로 살겠다. 남자인데 여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자예요. 남자지만 여자 화장실 이용할 수 있고 여자지만 남자 화장실 쓸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목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시장 목사들에게 설교 노트와 교인들과 대한 대화록을 제출하는 소환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이게 도대체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죽어가지고 좀 이상한 세계에 간 겁니까? 남자가 버젓이 남자면서 나는 남자는 여자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여자로 인정되는 법으로. 그래서 여자들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 쓰고 그럼 거기 있는 여성들이 당신은 왜 남성인데 나 여자요. 나 법으로 여자입니다. 그러면 쫓아낼 수도 없어요. 이게 실제 이렇게 되었어요. 미국서. 죄가 정당화되고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오면 그때가 바로 소돔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됩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확하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더다 저희를 멸하였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거 세계에서 이 불로 멸망한 도시들이 네 군데가 있어요. 역사에 보면 소돔, 고모라, 폼페이시, 또 한 군데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해 보니까 그 도시에서 공통적인 죄가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서도 한 명도 못 살아났죠. 폼페이시에서도 단 한 명도 못 살아났습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아시겠죠? 다른 죄들은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 빠진 도시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멸망시킬 때 단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이 공기 온도가 수백 도로 치솟습니다. 300~400도로. 그러면 그 공기를, 인간은 100도의 공기를 한 모금만 마시면 그대로 죽습니다. 아파가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불에 대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요. 질식해서 죽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된 것이 관리들의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은 표를 위해서라면 양심도 국민도 국가라도 파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미국의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시절에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이 오바마가 어떤 짓을 했느냐. 우간다에서 이 동성애 반대법을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오바마가 4억 달러 원조를 취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4억 달러 원조도 싫다. 우간다 국민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우간다에서 동성애 금지법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이 개방되어 있지만 동성애는 일본에서도 불법입니다. 러시아는 그 동성애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러시아는. 지금 아시아에서 동성애가 법으로 보장되는 나라 호주 한 나라도 없어요. 호주 아시아 아닙니다. 오세아니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씨입니다.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 가서 서울시장 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질의서를 보냈어요. 동성애 반대하느냐? 무응답입니다. 잘못된 정치 논리로 이들을 조성해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과 성적 기술을 가르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애국 일부에서는 교회까지 동성애자에게 목사 한 수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멸망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확실히 가까워졌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많은 문제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시간 때문에 제가 안 할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아무 말도 안 하면 난 그런 것에 관여하기 싫어. 내가 왜 정치에 관여해야 돼? 하고 아무 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인가? 글쎄요.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죠. 노시 어려웠던 것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 때문에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요.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요.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가 이걸 만들 때 모두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눠가지고 막 싸웠어요. 동성애 묵인하자는 교회와 동성애 안 된다고 막 반대하는 교회에 싸웠는데 오바마가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왔느냐? 세무조사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에게 이거 반대하면 세무조사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인 과세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제 교회 목사들, 목회자들 세무조사 나온다고 할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그런데 우리나라 이미 작년부터 종교인 가세하고 있어요. 성직자 가세. 너무 무서워요, 이거.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원전 2166년에 있었던 소돔성의 멸망이 이 땅에 재현되지 않기에 우리의 후손이 동성애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진정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법령을 만들 때 입법 예고를 합니다. 국회 이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그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는 이 법 반대합니다. 이렇게 의견 낼 수 있어요. 이게 절대 이 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분명히 의견을 내야 합니다. 나는 이 법 반대합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여한다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전에 잡혀갔습니다. 자기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우리 신앙대로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 죄라고 말했다. 그래? 판사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입법 왜곡해가지고 이법 만들어도 되냐고 국민 여러분 수렴할 때 당신 뭐하고 있었어? 당신 그때 반대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반대한 적 없거든요. 그러면 당신 그때는 반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전주에 어떤 형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동성애 축제할 때 반대할 때 제가 제 아이 데리고 가두 시위했습니다. 저 왜 그랬습니까? 훗날 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동성애가 합법화 됐을 때 우리 아이가 나한테 아빠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이거 만들려고 할 때 그때 가서 아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나 너하고 같이 반대 시위했다. 그런데도 다수결을 이거 만들어져 버렸다. 우리는 그때 가서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님,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 법이 마침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 만들 때는 아무 말도 있다가 법당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막 기독교인들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방이 가능했는데 예방 활동을 해야 될 시점에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영국과 미국의 성직자들이 우리 한국의 성직자들이 뭐라고 했냐 아십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교파는 여기에 대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정작 진리대로 하고 있다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더니 좀 빨리 꺼지라고 하고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게 차별금지법이 우리 자손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왜 강단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신앙은 근본적으로 통찰력입니다. 선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 통찰력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바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입법 외우고 나오면은 여러분의 신앙대로 분명하게 의사표시하십시오. 결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영상 조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이걸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Islam is heathen. Islam is satanic. Islam is a doctrine spawned in hell.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를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I'm saying sorry to those who may have been harmed because that was never my intention. My intention was to preach against the Islamic doctrine. 북아일랜드의 유명 제빵 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보고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성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배우겠던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